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음의 씨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그 씨가 성장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열매의 계절 가을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그 열매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도해야 되는데, 또한 이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의 의리 가운데 살도록 도우실 때에 이 믿음의 열매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접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네 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말씀 깨달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말씀 봅니다. 레위기서 제일 중심되는 말씀이 19장입니다. 19장 18절 한 절만 읽고 오늘 소론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근본, 이것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인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총율법을 압축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감히 입에도 올릴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요. 그분을 일개 피조물이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웃이요. 우리 이웃이 누굴까요? 쭉 둘러보면 보이잖아요. 그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거 사랑해야 되죠. 근데 이웃 사랑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소론으로 쭉 몇 말씀만 좀 드리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칠 건데요.
레위기서는 주로 이제 제사, 그리고 정결 예식, 절기,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이동하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어지지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25장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그게 쭉 식양으로, 제도로 주어졌고, 그리고 35장에 가서야 실제 성막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실질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어떤 속죄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제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의미가 뭔지 자세하게 이제 기록했단 말이에요.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제사, 정결 예식, 절기,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대로 너희들이 해야 돼. 내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불을 제사로 써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불 그냥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서 담아갔을까요? 그 불을. 제단에 불이 계속 피잖아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건 365일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제도도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단 아마 불 가져왔을 거예요. 아니 불은 목적이 태우는 것이니까 뭐 이 불로 하든 저 불로 하든 뭐 상관이 있어. 그냥 태우면 됐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뭐 상관이 있어. 목적지 이루면 되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로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길로만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제사도 내가 원하는 그 불로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태우고 해야 돼. 그리고 그 불을 밝혀, 이런 것인데, 아니 밝으면 됐지 뭐 태우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이라 해가지고 이 성경이 지시한 외의 것들을 이건 다 따를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킬 만한 것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성막 건축의 본문과 제가 이 본문 35장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말씀을, 레위기서의 말씀을 취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35장에서 40장과 레위기서 8장에서 10장까지가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맥이 거의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이룬 주된 요소는 오늘 말씀 읽은 이 성경 19장, 출애굽기 19장, 이 19장에서 민수기 18장에 이르는 크고 작은 단락들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순차적으로 딱 배열된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죠. 떡상에 떡이 배열된 것처럼. 왜 떡을 배열해요? 이게 질서라니까요. 세계 질서. 이 질서라는 의미는 코스모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보면은 세상이 어떤 것이다 너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걱정 마시고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는 자세하게 여러분의 귀에 딱 맞게 그렇게 설명할 것이니까 오늘은 이제 소론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아니, 번제단은 물두멍, 향단, 법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것은 소중하죠. 그런데 이 규정들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규정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죄를 통째로 한 번에 드려지는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큰 짐승을 드립니다. 소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은 정 없으면은 이제 비둘기나 새나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가루. 그때나 지금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대한 장이 이제 16장인데 그 장에서는 속죄 받을 수 있는 것과 속죄 받을 수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들 다 볼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오늘 말씀 19장 18절 이것이 큰 흐름으로 레위기를 통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웃 사랑은 나오지를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취하는 것은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이 이제는 뭘로 나오냐? 사람들과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도 필요 없어. 나는 인간들끼리 그냥 잘 살 거야. 그러면 잘 살고 마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살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는 한 번은 다 육신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는
그 근거를 사람이 드리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려요? 재물 드리잖아요. 이 제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로서 재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가지고 그걸 운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재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드리는 이 재물, 이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 그리고 그 재물에다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제도를 주시면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거기에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는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 지시하시는 것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품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 아닙니까? 재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기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소나 양이나 이걸로 보지 마시고 그 소나 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재물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것을 운용하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신내, 헬라어는 이두,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탄사라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재물을 보라. 그리고 우리는 재물을 보라고 그러니까 재물의 크고 작음, 얼마나 이 재물을 내가 정성스럽게 바치는가 전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것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걸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가 그것입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식양을 주셨고 그 식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이 제사란 말, 실제적인 제사.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물며 어떤 원칙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자다가 몽설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꿈속에서 몽설할 때라도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꿈속에서 뭐 일어난 일까지 어떻게 규정을 다 해놨어?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지시사항들을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씩 풀어가면서, 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구나. 그리고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오늘 레위기서 19장 18절처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걸로 가게 하시려고,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증거인 것이니까 가게 하시려고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법 잘 지키면 되겠네. 그리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수님의 제사까지.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 나의 삶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퉁 털어서.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레이기서가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레이기서를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지나서 이제 민수기 실제 사람들이 막 살잖아요. 움직이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살인도 하고 자기도 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신명기는 그 민수기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상태로 나오는 것이니까 민수까지 가면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법으로 끼어 있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다 정해지고 민수기로 들어가가지고 실제 삶으로 나오면은 끝인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갔으므로. 뭘 움직입니까? 거기에 성전 딱 지어놓고 살면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모형으로 우리한테 줘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관통하고 있는지를 맥을 잡으시면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좀 단순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주어지니까 이게 복잡한 것이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알게 되면 딱 하나 나온다니까요. 권사님,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이 나오지. 무조건 예수님 한다고 막 안 돼요. 사랑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미치다고 그래요. 예수님 뭘 했냐?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또 나타나야 되겠죠. 사랑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믿음이니까.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옆에 동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그것이 내 이웃이니까. 근데 이웃 사랑으로 뭔가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게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이 전부 추상적인 사람들. 추상적이에요. 행동은 안 나오고. 뭐 행동 나오면 또 율법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다 알아버리면은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늘 이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라고. 그게 뭐 하려고 이런 복잡한 걸 주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뭐 구름에 둥둥 떠가는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이제 다 알았으면은 묵묵히 자기 길 가는 건데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가 또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디어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지 그 말씀 의미가 분별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하나님 나라 어린 양 호인잔치에 참여된 자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한편에서는 그 의미 가지고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